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의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제가 이제 교회에 올 때 항상 보는 나무가 있습니다. 저희 그 아파트 입구에 있는 나무인데 사시사철 제가 우리 교회 부임에 와서 새벽 기도로 올 때나 주일 예배를 올 때나 항상 보면서 인사를 나누는 그런 나무입니다. 벚꽃나무예요. 참 예쁩니다. 그래서 벚꽃이 피었을 때는 매일같이 브이로그를 찍듯이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루하루가 변하는 것들을 이렇게 담아놓고 또 겨울철에는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그 나무를 보면서 며칠이 더 지나야 이렇게 꽃이 필까 계산해 보면서 그 나무와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며칠 전에 이제 그 꽃이 폈었는데 그 꽃이 올해 아주 예쁘게 펴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가면서 참 그 나무를 몇 번씩 돌아보고 또 멈춰서 보면서 좋아했었는데 어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에 꽃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푸르른 이파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마치 그냥 털이 뽑힌 닭처럼 이렇게 조금은 볼품이 없이 된 것을 봤습니다. 서운한 마음도 있고 아무리 화무 11홍이라 하지만은 꽃이 좀 며칠만 더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너무 야속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무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무가 정말로 저기에 서 있는 것이 벚꽃나무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이 한 10여일 예쁜 꽃을 보여주기 위해서만 소용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꽃이 지고 나면은 저 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 저 나무가 해야 될 일이 오로지 꽃을 피워서 화려하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1년 365일 중에서 한 열흘 정도만 그 나무는 꽃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휴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나머지 시간에 푸른 잎을 내서 거기에 지치고 또 힘든 그런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저희 그 아파트에 사는 고양이들도 그 나무 밑에서 쉬어갈 수 있게 해주고요. 또 그 다음에는 버찌 열매가 열리게 되면은 요즘 뭐 강남 아이들 같은 경우는 버찌를 잘 먹지 않지만 제가 몇 개씩 먹죠. 그리고 새들도 먹습니다.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이 버찌를 나눠주고요.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꽃도 그 이파리도 정말 그 푸르르지 않고 다 그 푸르른 이파리들이 변해서 물든 단풍을 보여주면서 정말 그 아름답게 가을을 장식하다가 그리고 겨울을 맞이해서는 거기에 정말로 잔뜩 눈이 쌓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추운 겨울을 나는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하는 일들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벚나무 하면은 벚꽃 구경해서 벚꽃이 필 때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받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해바라기의 노래 가운데 사랑으로라고 한 노래 보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라고 하는 그 가사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살아가는 것도 일이죠. 숨 쉬고 또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일인데 그러나 살아가는 동안에 또 해야 되는 그 일이 있다는 것,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것은 참 중요한 그런 깨달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쓴 곳이 책들이, 장서들이 잔뜩 쟁여져 있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서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하며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 회당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는 자리, 그리고 믿음이 사라지는 고난의 자리에서 이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쁜 일을 하거나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바울은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자주 얘기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을 합니다. 또 주님의 일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주님의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한 까닭에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오해를 받고 고통을 당해야 할 경우 쉽게 분노합니다. 뭔가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힘쓸수록 우리는 더 많은 복을 받아서 형통하거나 건강해져야 되고 주님의 일을 많이 할수록 당연히 사람들의 존경과 박수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런 선입견과 오해, 이것은 선입견과 오해입니다. 그런 선입견과 오해 때문에 입으로는 주님의 일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 모였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교회 안에 모였으니까 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성전 뜰을 밟고 가는 장사꾼도 많고요. 그리고 성전 뜰 안에 호기심으로 한번 이렇게 비춰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반짝이는 거,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잠시 열정적인 거 가지고, 열정적인 거 갖고, 정말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변함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꾸준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꾸준한 신앙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어떤 때는 당장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것도 같은 그런 열정을 보이다가 이인에 사그라져 가지고요. 그래서 완전히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불신앙과 그리고 낙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 곧바로 사람들의 존경과 박수를 받는다면 누구나 그 일을 다 사모할 겁니다. 목사가 될 때 저에게 그 안수해 주신 선배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신목사. 지금부터는 죽을 때까지 신목사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될 텐데 이 이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무거운 이름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하네 하고 얘기하시면서 정말로 그 신목사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그냥 인간 신장군으로 살았으면은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그 삶을 자네는 오늘 많이 포기하는 거야. 많이 상처받을 거야. 많이 울 거야. 그게 목회야. 가장 사랑하는 교우들이 목사를 가장 아프게 하고, 그리고 가장 섬기던 그런 그 성도들이 목사를 배신하고 또 아프게 하는 일도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거야. 그날 목사 안수 받고 여러 가지 분주한 일 속에서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때 말씀하셨던 목사님의 이야기가 저에게 사자우처럼 자주 울려 퍼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셨듯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원하는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사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보여주었듯이 주님의 일은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를 맞으며 모욕당하는 일입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보여줬듯이 주님의 일은 교회의 주류가 되는 일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로부터 파문당하는 일입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겸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바울이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표현한 말을 여러분은 잘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은 그러므로 감옥에 갇힌 내가 라고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갇혔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갇혀 있다는 얘기는 어떤 걸까? 갇힌다는 것은 감옥에 갇힌다는 얘기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물리적으로 이제는 감옥에만 갇혀 있는 거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NIV 성경을 비롯해서 RSV 성경, 많은 영어 성경이 이 구절을 주님을 위한 죄수로서 나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한 죄수로서 나는.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도 바울은 주님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말버릇이 있죠.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신약의 학자들이 야, 이건 예수님의 말버릇이야 라고 하는 그 말버릇이 있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아멘 아멘 레고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 그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실 때 나오는 말버릇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은 신약학자들이 볼 때 예수님 이 말버릇은 자주 쓰셨을 것 같아. 정말 말버릇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말버릇이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어떤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미쳤다 싶을 정도로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말처럼 바울이 자주 사용한 말이 없습니다. 바울의 삶은 크게 두 시기로 나누죠. 첫 번째 시기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끝나는 계기가 있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들었다고 사도행전에는 나오는데 정말 음성만 들은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직접 본 것인지, 왜냐하면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눈이 비늘로 덮여서 보지 못하게 된 그 변화를 생각해 본다면 실제로 그가 환한 빛을 직접 보고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닌지, 어쨌든 정확하지 않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던 삶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두 번째 시기는 그리스도 예수만을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 산 시기입니다. 마치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에 대한 사죄와 그리고 빚을 갚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행동처럼 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다른 것을 두리번거리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직하게 부르심만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 권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게와 처럼은 비슷한 말 같지만은 다른 거예요. 예? 제가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예전에 그 유명한 베를린 필의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처럼 이렇게 제가 지휘를 한다 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몇 주가 지나면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처럼은 할 수 있지만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답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 그 카라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대가의 겉모습을 흉내내는 것은 쉽지만 그 대가가 되는 것은 겉모습을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얘기는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지 마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같이 예수 믿는 사람과 유사하게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울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 모두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누가 불렀냐면 예수와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부르셔서 세우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부르셔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모두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부르심을 받은 일, 즉 하나님께서 불러서 맡기신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참 어렵죠.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따라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집은 100년 전 예수를 믿었던 우리 조상들이 살던 집과는 다릅니다. 우리 조상들은 100년 전, 100년 전이 아니라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한복을 잘 갖춰서 입고 깨끗한 저고리와 두루마기를 입고 여기 와서 그리고 반드시 무릎을 꿇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냐? 이건 예배가 아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마룻바닥을 깔고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런 기도하는 모습들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우리의 복장, 우리의 음식도 달라졌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사전을 통해서 보니까 인간이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어떤 대상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치나 의에 관한 견해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짧게 얘기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무엇이 내게 더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에 관한 자신만의 관점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곡성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영화에 나온 명대사로 표현한다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디?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개인의 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유행과 풍습만 따른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오고 있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빛의 자녀들은 어둠의 자녀들과 절대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경기장을 가서 이렇게 보십시오. 야구 경기장에서는 야구 경기를 보면서 정말 소리도 지르고 맛있는 통닭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즐겁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야구 경기장에서 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자리에 앉아서 뭘 먹고 그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 즐기는 그런 시간이지만 안전요원에게는요, 한 건의 안전사고도 나지 않도록 근무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는 일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일은 우리 각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도록 그렇게 함께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긴 모습이 다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죠. 그리고 각자의 재능과 지능과 그리고 체력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부르심의 소망은 모두 하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소망을 우리 안에 채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령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은,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 왜 다닙니까? 성품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성품이 안 바뀌었다. 미안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이거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기도 한데 성령의 열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품성에 관한 거죠.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을 바꾸는 것,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을 식별하는 성령의 품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신기한 일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못하다. 이것은 그 사람이 성령 받은 것과 상관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늘 온유해서 정말로 있는 것을 평화롭게 하지 못한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얘기해도 이 사람은 성령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고 쉽게 분노해버리고 그리고 오랫동안 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얘기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직 성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칠 때 꼽았던 그 특성과 일치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은 모두 사랑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죄 졌다는 거예요. 죄진 사람을 용서하는 게 용서지, 멀쩡하게 성인군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 어려운 일을 하려고 우리가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이 존재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 보게 되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있는데 이 모든 직분들은 사실 성직자들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직분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은 7 집사 가운데 하나였었죠. 집사를 왜 세웠냐면 정말로 그
과부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 과부들이 거기서 제외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사람들 구제를 공평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스데반이 정말 음식을 나누는 거, 식량을 나눠서 구제하는 그 일만 했냐 하고 보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스데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였냐면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 의도로 집사를 세웠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보니까 다른 목사나 감독 그리고 사도들과 같은 역할들을 이 집사들도 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모든 직분에 있었습니다.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은 그 직분이 지향하는 목적은 하나였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온전해져서 섬김의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오해하는지 모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니까 성도를 완벽한 사람이 되게 한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듯이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듯이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고 지금도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서로 다르고 경건하지도 못한 우리를 평안히 매는 줄로 하나 되게 묶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시고 걸음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사랑이 넘쳐났던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았지만 그 삶의 후반부에서는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아니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같은 그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의 실천자가 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많은 기적을 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성령님께 간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써서 목표를 세우고 서로 사랑하고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랑의 의지가 쉽게 꺾여져 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온화한 품성과 겸손하신 성품을 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감히 해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의 본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